제 얼굴이 다른 주에 견주어서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좀 찌들어 보입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제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은 고난 주간도 있고 부활 주간도 있는데 과거에는 참 고난 주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저 행복한 날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또 손님 맞을 채비도 하고 그래야 돼서 어제 늦게까지 이제 집안 정리를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이제 아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휴일 되면은 모처럼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쉬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얼굴에 표현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찬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제게 그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도와줘? 이제 이런 어떤 그 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은 제게 와가지고 당신 사랑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척 그 행복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연애할 때가 행복했던가요? 결혼 생활이 행복한가요? 좀, 결혼 생활 행복해요? 그, 진짜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올해 그 묵동교회 표절가 건강한 가정 세우기잖아요. 제가 질문한 의도가 있었는데 벌써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결혼 생활보다 그 연애할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결혼은 뭐 연애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스갯얘기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연애할 때의 사상하고 이데올로기하고 결혼의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요, 연애할 때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상대방은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벌써 다르죠. 그 연애할 때는 한 약속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각을 해도 헐레벌떡 뛰어오는 상대방을 향해서 미안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약속을 했는데 한 30분 늦어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우리 그래도 이선행진 부부는 뭐 이런 정도 대화는 괜찮습니다. 뭐 대부분은 뭐 이렇게 좀 짜증 말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느라고 늦었냐, 뭐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하냐, 뭐 등등 이제 말투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은요, 가정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상으로요? 법의 사상에서 은혜의 사상으로, 사랑의 사상으로 가정의 이데올로기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애할 때가, 데이트할 때가 행복했다면 결혼하지 말고 계속 데이트만 하면 좋았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해요? 결혼 생활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 주장이 좀 개변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이 데이트할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 고난과 인내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떠올라요? 아예 뭐 욥이 다른 말은 없네요. 욥 떠오르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 고난과 인내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잘 모르겠어요. 거울 속에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저 고난과 인내 딱 하면은 여기 계신 우리 남편님들, 여기 계신 우리 아내님들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행복하게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제 눈에는 우리 여기 있는 남편님들, 아내님들이 그렇게 참 고난과 인내의 얼굴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님들 참 고난 인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저 아내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느라 고생 참 많았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는 욥의 고난과 인내를 얘기를 하는데 욥기서 대부분 읽어보셨죠? 그 욥기서 읽어보게 되면은요 조금 고난과 인내와 연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욥의 고난과 인내 얘기하면 물론 그 야고보서의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지만 만약 그 축복들이 싹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 참았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라면 욥기서는 거기에서 딱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욥기서는 이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욥기서의 시작은 어쩌면은 이제 거기로부터 전개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 친구들과 이제 콩닥콩닥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쭉 전개가 되다가 이제 나중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새 친구의 말은 정당하지 않다 하면서 욥을 변호하고 그리고 이제 욥이 그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제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전의 축복보다 훨씬 갑절이나 되는 그런 축복을 욥에게 이제 허락했다.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는요, 욥의 고난과 인내 이게 욥기서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서가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구약성경 760페이지 1절부터 그냥 눈으로만 쓱 이렇게 보시고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사단의 이야기로부터 대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이제 사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냐 뭐 누구냐 이런 건 이 시간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 아들이라고 한 말 안에는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니죠. 사탄은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하나님은 서로 사상이 대립이 되어져요. 이데올로기가 지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물어보니까 땅 여기저기를 두루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은 욥도 보았겠구나. 내가 욥도 보았겠구나. 사단이 욥 보았겠죠. 욥 같은 사람이 정말 없다. 그는 정말 온전한 그런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욥 기서를 쭉 보게 되면 욥이 진짜 온전하게 보여집니까? 욥 기서 나중에 쭉 보세요. 참 욥에게도 부족함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온전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사상이 나타났는데, 사탄의 사상이 나타났는데 뭐냐 하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경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그 축복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욥도 하나님을 욕할걸요? 이렇게 지금 사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상은 뭐냐면요, 지금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주장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말이 맞는지, 사탄의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가 지금 욥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갔을 때 하나님을 욕했다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고, 사단의 말이 옳은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생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거두지 아니한다면 누구가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요, 지금 욥의 고난과 인내가 욥기서의 주제가 아니고요, 욥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게 지금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그렇고 또 부부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부의 삶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데 뭘 허락하냐 하면요,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냥 욥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그냥 싹 걷어갑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욕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2장 9절 보시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는 누구의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단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을 때는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시니까 욥의 아내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사상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사상이 뭐죠?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하면 너도 나한테 잘하고, 내가 너한테 못하면 너도 나한테 못하고. 지금 이거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잘하고. 지금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못한 것에 대한 늘 그 불만을 아내는 가지고 있고,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지 못하는, 마땅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사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인내는요, 욥의 온전함과 인내는 욥 자신이 온전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고, 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실 권리가 있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온전한 거예요. 욥 자신이 온전하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으로 온전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사단의 사상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온전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 사단의 사상을 욥의 아내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가 이제 여기에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조금 2장 뒤편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11절 보시게 되면 이제 욥의 그 이야기를 그 당한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이문하려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욥의 상황을 보니까 그냥 말문이 막힌 거예요. 뭐라고 그냥 위로할 말조차도 그냥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3장 1절 쭉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이 그 자기의 그 그냥 인생을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나를 잉태했던 그냥 그 어머니가 내가 그냥 모태에서 그냥 그렇게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삶을 막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제 세 친구들이 그 욥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욥에게 이제 말하고 이제 막 옳은 얘기를 이제 해대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제 막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해댈 때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받아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막 자기를 막 변호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순화된 말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이 이제 점점 콩닥콩닥 주고받게 되면서 상대를 향해서 이제 하는 말도 막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요지가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뒤로 넘겨서요.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냐 하면은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 하면은요, 야, 생각해봐. 네가 지금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야. 네가 당할 만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 한번 말 보겠습니다. 8장 4절 보시겠습니다. 8장은 빌다시 하는 얘기입니다. 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혹시 그 가게 오픈하게 되면은 많이 쓰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그게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많이 봤죠? 근데 그 말이 사용되게 된 동기는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용되게 된 동기가 아니에요. 욥기서를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요,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 한 구절 놓고 보게 되면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욥기 친구들이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가진 사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라고요? 지금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일을 당한 거야. 네 자녀들 왜 죽었을 것 같아?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사상입니다. 이인과 응보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또 한 친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번은 소발이 한 말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네가 정말 회복되고 잘 되려면 너는 죄를 버려야 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한테 하는 얘기가 계속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못 깨닫고 있어. 뭐 그런 거예요. 요약하면은요, 내가 당하는 일은 뭐라고요? 내가 행한 그 인과 응보이다. 그 사상입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사상이에요. 그럼 욥의 인내는 뭘까요? 욥의 고난과 인내는요, 실제로 당한 현실이 욥의 고난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과 인내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은요,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욥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의 말이 옳은지가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고난이 시작이 되어졌고,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콩닥콩닥하면서 욥에게는 괴로움이 계속 더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내 마음을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정말 나의 위로자가 없구나. 그게 욥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고난과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부부가 뭡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다 떠나도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이 부부예요.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 얘기하기가 좋죠? 당신 왜 그래? 당신이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기가 쉽잖아요. 물론 옳다 그러다 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부를 지배하는 사상이 법이 아니에요.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참된 행복의 관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그 연약이 정말 아픔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아픔의 자리에 내가 서서 대신 그 아픔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지옥 가야 돼,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빨리 지금 분양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너의 행복은 좋은 주인 만나는 것에 달려 있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분양을 시키면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강아지 얼마나 받을까. 처음에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생각이 금방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요, 돈은 상관이 없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으로 갔으면 좋겠어. 바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강아지의 행복은 그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왜 행복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일을 당한 거야.
이것은요, 조금 이것을 광의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이건 법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신 이래서는 돼, 안 돼, 이게 뭐죠? 이래야만 돼. 이게 법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법은 왜 필요한 거죠? 제일 좋은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법이 없어도 행복한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법이 개입이 되죠? 법은요, 죄가 개입이 되면은 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법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것만큼 불행한 세상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문제 있으면은 법대로 해. 그게 행복한 부부일까요? 가족 간에 문제 있으면 법대로 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법대로 해. 성경에는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성도들 간에 문제 있다고 해서 법대로 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법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그건 불행한 세상이에요. 관계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안 해줘?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줘? 이런 것들, 그것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 나오고, 그게 인과응보의 이 사상이 나오고, 그런 관계, 불행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에 거하게,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말이 이제 대립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대립이 되는 거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단이 이제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말이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22절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본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다 하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다 하면 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는요, 그 기준을 누가 갖게 됐어요? 자기가 그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한 그 사상을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자기 눈에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기준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옳은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단의 사상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출발했죠? 나의 위치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견주리라, 비기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앞으로 돌아와서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자, 결혼의 최종적인 이상향은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으로 한 몸 된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일치되지 아니하면은요, 부부의 삶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부부가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일치가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선악과의 사상을 갖게 되어지면요, 절대 일치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보는 것이 다르고 아내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일치가 되죠?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의 이데올리기가 지배하게 되어지면 일치가 됩니다. 남편은 짜장을 좋아하고 아내는 짬뽕을 좋아해요. 자, 점심때 뭐 먹을까?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사랑이 지배하면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왜 맨날 짬뽕만 먹어야 돼? 지난번에도 짜장 먹었잖아. 일치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은 옳은 말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짜장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짬뽕 먹읍시다. 그게 사랑으로 그렇게 됐다면 하나됨인데, 법으로 그렇게 됐다면요, 짬뽕 먹고 짜장 좋아하는 아내는 짬뽕 먹으러 가면서 맛이 없을 거고, 짬뽕 좋아하는 남편은 짜장 먹으러 가면서 덜 맛이 없을 거고 그럴 거라고요. 억지로 가기는 같지만. 왜 그래요? 사상이 다르니까. 그런데 25절에 왜 이 말이 붙어 있을까요? 한 몸을 이루리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벌거벗은 그 상황을 생각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와를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지금 자기와 지금 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없이는 내가 없고 나 없이는 너가 없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됨이잖아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언제 이들이 옷을 해 입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런 관계였었는데 언제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가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안 밝아졌을까요? 밝아졌어요. 22절에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못 느꼈던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연애할 때는 다정해서 사근사근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모습 보니까 이제 안 좋아 보여요. 줏대 없어 보이고. 그게 뭐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자꾸 선과 악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이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당신 왜 그래? 왜 내한테 이렇게 안 해줘? 남편이란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내란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어느 사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사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과 악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만 그렇게 보여집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송사가 오는 거잖아요. 안 보이고 싶은 거에 나의 흉어물이 보이면은 그것이 다 안 좋게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감출 필요가 없는데 선악과가 지배하는 선과 악, 이건 법이잖아요. 선과 악, 이걸. 그게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딱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집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감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1절 보시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아담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벗고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벗은 것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벗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그 사상이에요. 선악과예요. 왜 먹었느냐? 내가 그걸 먹었구나. 그런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져서 그 다음에 아담이 12절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와를 딱 데리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다 그래 놓고서 이제는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러면서 책임을 상대에게 싹 돌립니다. 자기와 딱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기가 감당해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깨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내 탓 말고 내 탓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은요 17절에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왜 그래요?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뭐가 들어와요?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법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법이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온전히 정말 그 행복한 그 세상은요,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자는요,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의 친구들 뭐 했었죠? 인간보의 사상.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 사상을 오늘날로 우리 상황 가운데 끌어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할 거야.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 네가 그따위로 하더니 마땅하다. 네가 그따위로 했으니까 그런 일가 당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고소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이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사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법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요, 그냥요, 보면은 사랑으로 보여요. 이게 아들이에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세요?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딱 보면은 그냥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법이 보여요? 지금 잘못하고 잘하고 이 법으로 보여요? 문제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했던 것은요, 제가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밤늦도록 청소하고 있는데 조금 도와주고 말았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깨재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일주일에 행복했습니다.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